네,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가서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 6월 13일자 말씀입니다. 에가서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제 본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이 폭풍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심히 깊은 웅덩이에 또는 삶의 폭풍 한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이름이란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를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떨기나무에 타지 않은 불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에게 그와 같은 사명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 모세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분명히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최근에 어떤 길을 걷는데 한 사람의 옷에 뒤에 I am who I am 그리고 밑에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아주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그런 티셔츠를 봤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내 이름이다. 영원히 부를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낳아준 것도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죠. 이런 모기도 사실은 다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피가 이렇게 네, 설교하다 모기 잡아본 적은 처음이네요.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폭풍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는데 갑자기 광풍이 배에 불어닥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광풍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삶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또는 삶의 폭풍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고, 모든 지혜, 모든 소망, 모든 권세, 모든 평강, 모든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내 이름이다. 그러므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은, 나의 영혼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존하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심으로. 이 마음이 분산이 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탁하라.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삶의 폭풍우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의 정의입니다. 교만의 정의는요,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의 정의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두려워 떨며 나의 영혼이, 나의 전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와 같은 겸손한 기도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잠잠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잠잠, 모든 흥분을 잠잠,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잠케 하는 것.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것에 반석이 없고 다른 것에 요새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깊은 웅덩이 속에서, 이런 삶의 폭풍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분노하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워 떨지도 말고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잠잠하게 누른 다음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분에게서부터만 구원이 나고 소망이 나오니까. 자, 그때 거기서부터 소망과 구원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흔들림이 없는 삶의 원리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히 깊은 웅덩이에 누군가 나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삶의 폭풍우 가운데 내가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소망이 흘러나오며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샘물이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잠잠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변이 잠잠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터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내 삶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소망이 터져나오고 구원이 터져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폭풍우 가운데로 흘러들어가면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깊은 웅덩이에서부터 구원케 되는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는 얘기는 항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몸은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길도 걸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한다고 해서 호흡을 중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호흡을 중단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며, 여러분들이 일을 하며, 공부를 하며, 운동을 하며, 잠을 자며 호흡을 중단하지 않듯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항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간증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항상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잠을 자면서도 주여, 일어나자마자 주여, 밥을 먹으면서도 주여. 모든 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세우겠다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한번 점검하십니다. 나는 항상 내 호흡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영혼의 호흡,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듯, 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죽는 것이듯, 내 영혼의 호흡,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는 그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안엔 교만이 들어와, 암이 들어와 나는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10,000배 더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운전면허 따고 너무 운전하는 게 재밌어서 정말 집 앞에 가는데도 차를 가지고 가고, 운전이 재밌어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운전이 두려워가지고 막 버스가 옆에 오면 버스가 꼭 나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버스가 오면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했어요. 무서워서 버스가 나를 덮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이 너무 익숙해지고 또 재밌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재밌고 쉽고. 근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평소에 제가 그렇다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운전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딱 시동을 켜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 별 문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그냥 운전을 하고 있는데 멀쩡한 차가 와서 그냥 갖다 받았어요. 제 차를. 그냥 와서.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가서 들이받으면 이건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내가 잘 걷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잘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호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랄 때, 항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을 때,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과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저는 성경에서 요새 제일 크게 발견하고 있는 내 단어, 내 글자, 이르시되. 여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거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테이야, 나에게 가까이 하여 이르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때, 이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을 때, 24시간 365일 우리의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을 이 영혼의 호흡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나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내 영혼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이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귀에, 영혼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든 그 음성은 기이하게 들려요. 테이야, 딱 이 한 단어여도, 내 이름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이면 거기서 평강이 옵니다. 기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이해요, 기이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기이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이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별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그 순간,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르시되, 그것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그러면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권능이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58절부터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자,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다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있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가? 이 예레미야의 원수, 예레미야의 대적,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원수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65절부터 66절입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뭐를 주시는가? 교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교만을 우리는 암으로 생각해야 된다.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적,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원수는 바로 교만암이다. 교만암. 그래서 저는 이 교만을 암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보응하실 때,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날벼락을 내리기 전에 교만함을 넣어주신다. 바로 보십시오. 교만함을 넣어주신다. 느부갓네살 보세요. 이 바벨론, 이 큰 도시를 누가 건설했는가? 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한 거 아닌가?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누가 세웠는가? 다 내 대단한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고 하늘 이슬에 몸이 젖게 될 것이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라게 될 것이며 네 손톱은 새 발톱처럼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짐승의 혼이 들어가서 짐승처럼 삶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이 느부갓네살. 이 생각,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경험하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느부갓네살의 깨달음입니다. 이 삶의 구덩이에서 삶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이 총명,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영이 이 생각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삶의 폭풍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깊은 운동에서도 다시금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심히 깊은 운동에 빠졌던 느부갓네살의 최종적인 레슨, 결론.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분산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로까지 낮추실 것입니다.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중력의 법칙과 같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높아지면 낮추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깊은 운동에 들어가 있다면, 삶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다면, 지금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지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심히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고 심히 깊은 폭풍 속에 있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순한 재앙, 단순한 절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면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교만함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5층 건물에서 스스로 내 몸을 던지는 그 순간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중력의 법칙을 경험하게 되듯이,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게 될 때에는 그 중력의 법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거기서 모든 구원과 소망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앞두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그 그릇은 하나예요. 겸손함.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구원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오늘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해질 때까지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분산된 생각과 분산된 마음들, 삶의 폭풍에 빼앗긴 나의 마음들, 깊은 웅덩이에 빼앗겨버린 나의 평강들을 다 잠잠히 하고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해 있고 모든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임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 가까이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넘치는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